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의 그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도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것이다. 복이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중에는요, 병자들이 있었어요. 눈문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안진된 자도 있고, 손 마른 자도 있고, 죽인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줄로 압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심취하여 감동받고 은혜 받는 가운데 보니까 시장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전하는데 그들은 그냥 말씀을 너무나 좋으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넉넉하게 허락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기적과 이적까지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꼭 기적을 행하리라, 내가 기사를 행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먹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막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축복 중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했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가 세계 최고예요. 세계 1위가 옥스퍼드 대학교래요. 지금도 그 대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종교학 과목에서 신학과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에서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시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논하라 하고 주관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객관식 알고 주관식 알죠? 객관식은 이렇게 몇 가지 그 문항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객관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답이 있는 거예요. 4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 있으면 그걸 고르면 답을 맞추는 건데 주관식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쓰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논하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배운 지식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교수의 말에, 교수의 그 마음에 딱 맞아야 난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는데 난점 나오기 어렵죠. 거의 잘 써도 90점, 85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잘 써도 교수의 그 마음에 맞아야 이 학생 내가 원하는 답을 썼네 하면 100점 주는데 거의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죠? 90점, 93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써도. 그래서 시험 시간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저마다 글을 쓰느라고 정신없이 막 써내려가는데 한 학생만큼은
쓰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다가가서 왜 가만히 있어? 써야지. 알았습니다. 또 가만히 멍하고 있어요.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네. 거의 시간이 거의 60분, 1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쓰지 않고 있으니까 교수가 다가가서 자네 이거 안수가 100지를 내면 0점이고 학사 경고까지 할 수가 있어. 빨리 써야 돼. 한 줄을 써야 돼. 하고 얘기하니까 학생이 알았습니다. 쓸게. 하고 가만히 주엄지 보더니만 한 줄을 딱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한 줄만 딱 쓴 거예요. 근데 이 한 줄이요. 한 줄이 지금까지 신학과가 만들어진 이후로 최고의 만점의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최고의 정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이름이 조지 고든 바이번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나중에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쓴 답안지 한 줄이 모든 신학교 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 올 한 줄을 받는 만점짜리 그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기가 막힌 답이 나오니까 교수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는 천적이 있어요. 이처럼 어느 기업에서든지요, 적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부장이고 과장이고 팀장이고 추진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말단 상황이 들어와가지고 척척척 해나가니까 이게 잘 돼요.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말단 직원이 그 일에 적임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적임자가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부여막심한 깡패가 임자를 만나니까 변화받아 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적임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적임자, 임자, 참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5천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만들어줬어요. 갈릴리 가다가 주인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떠받쳐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이 안 빠지고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왜? 이 갈릴리 바다가 참깨 임자를 만나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가 주인을 만나니까요, 조용해져요. 잠잠해져요. 그게 엄청나게 풍랑이고 바람이 불던 그것이 예수님이 가니까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인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물이 변해요. 그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과정이 있어요. 첫째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호민잔치가 열렸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벌써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됐죠. 결과론적이지만은 적임자를 초청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주인을 그 가나온 전치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이 적임자가 주인이에요.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면요, 초청의 의미는요, 축하의 의미도 크겠지만 또 한 가지 더 나가서는요, 초청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초청했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초청했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을 듣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근데 많은 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진정한 주님을 내가 초청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 주님의 뜻을 무시해. 주님의 명을 뒤로하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가나온 잔치를 통해서 보면 주관하는 주원 측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를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실 남의 집에 와서요. 남의 집 하인들에게 이러냐 저러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내 하인도 아직 그 집의 하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찌 남의 집에 와서 남의 하인들한테 얘기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설사 내가 명령한다 해도 하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인들의 고정관념은 오직 자기 주인에게만 듣는 것이 하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하인들이 갖고 있는 고집이고 의식이겠죠. 남의 말 듣지 않지요. 근데 오늘 이미 주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대로 따라라 하고 하인들에게 명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따를 것을 명한다 라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마음 놓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나에게 명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마음 놓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입니다.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명하시니까 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이것이 하인들의 1차 순종이에요. 이제 또 이따가 8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하시는데 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하인들의 2차 순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순종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1차 순종은요, 쉽고 가볍고 문제가 없어요. 상황이 간단해요. 그냥 하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순종이지요. 어렵지 않지요. 복잡하지 않죠. 근데 2차 순종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2차 순종입니다. 그래서 1차 순종에서 2차 순종으로 가기까지는요,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흥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기도에 놓인다는 거예요. 왜? 실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머뭇거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화가 나요. 아합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며 가는 쪽으로 아합 왕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엘리야가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바알이 참된 신인지 한번 영적으로 겨뤄보자 라고 도전을 합니다. 아합 왕이 좋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자를 갈대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갈대산으로 다 올라가죠. 올라가기까지는 순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바알이 참된 신인지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니까요 머뭇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왜? 현재 상황이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아합 왕이 자기의 왕인데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가니까 만약에 바알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겁나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참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상황은 바알 쪽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은혜도 알아요. 기도도 알아요. 믿음도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 순종했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대로 갔다가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의 원천 끝까지 간다는데 그 속에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했는데 내일 불순종에 뒤집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나온 잔치의 가인들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이어지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자는 기적을 함께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에 가시게 되지요. 왜 가셨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가셨고요. 죽은 나사로가 임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네게스랴 연못에 가십니다. 가셔서 누굴 만납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이 병자가 임자, 주님을 만나니까 일어서요. 여러분, 임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임자, 나의 적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전두환 대통령 사랑인 전재용 씨가 3월 5일자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16년 7월 1일자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잡혀서 교도소로 끌려들어갔지.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수감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밖에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종교실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 종교실이 있나 봐요. 안 가봤지만 우리는 거기서 누군가 찬송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찬송 소리를 내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재훈 씨가 그 찬송 소리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원래 전재훈 씨와 부인이 박사인데 예수 다 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일날 꼭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잘되라고. 너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전두환 욕하고 아들들을 욕하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찬송 소리 듣고 결심한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 가서 목사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리라. 그냥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에서 나와가지고요 부인과 막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부인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비밀인데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욕하고 있는데 당신이 신학대 간다 하면 얼마나 욕하겠냐? 하나님이 용납하린다. 나는 반대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재훈 씨는 난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어. 결국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두환 씨지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대에 가서 목사 되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좋다. 가라. 네가 앞으로 목사에서 교회를 섬기면 내가 네가 섬기는 교회 가서 출석하겠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정시 임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겠습니까?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참된 주인, 나의 참된 적임자가 누군가?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기 바랍니다. 오늘 난 순종, 내일을 뒤집어서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임자를 만나니 사람이 된 것처럼 나에게 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에게 인생의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압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제든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